샬롬, 하베림, 짜브, 명하여 한 주를 시작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모든 분들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늘의 지혜와 모든 지식 위의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난주에서처럼 제사와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을 연결하는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과 앞으로 주님의 백성이 될 이방 나라와 온 세계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해석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주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할 미래와 그 이후 회복시켜 세우실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 우리 인간은 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계속해서 벌을 받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고 악에 대해 치를 떠는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동어 반복이나 동문서답처럼 느껴지기 쉽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도 악에 빠지게 만든 것도 벌을 받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신의 괴롭힘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규칙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끝없는 순환을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창조자이신 신의 의도이자 악질적인 함정 같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인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와 선지자, 교사들을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되어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해산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세세히 적어 주셨습니다. 일종의 서바이벌 생존 지침서와도 같은 지도, 삽, 손전등 같은 것을 손에 들려 보내주신 격이지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니 누구보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 답답하실 것입니다. 단적으로 성경에는 손 씻기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하는 등 지금의 공중보건과 개인위생이 생각날 법한 법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병원균과 그것이 일으키는 면역반응, 감염병과 같은 개념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균이 진짜로 주님의 벌을 내리라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이스라엘 백성 중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다가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손을 씻지 않고 청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아직 미생물학이나 과학이 덜 발달된 존재들에게 병과 병원균, 감염, 공중보건의 개념을 가르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정글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에게 지도와 손전등, 서바이벌 생존 지침서를 손에 붙여 세상에 보내주신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도구를 이해하고 따를 만한 지능조차 못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어린 아이인 듯 합니다. 그런 도구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자신들의 이성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도구나 지침서에 가까운 내용을 스스로 찾아 만들어 나가는데 정작 그것을 태생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도구들과 지혜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무시해버리는 상황에 이르니까요. 이미 자신들의 조상이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멸망한 사례들을 보고도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인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우리를 보시며 속이 끓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으로 나아가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신다고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손에 화상을 입고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손을 불에 넣어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것에 손을 넣으면 다친다 라는 말을 믿고 불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불꽃, 화염이 곧 죄악이고 불의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넘실거리고 화려한 모습과 색을 뽐내는 불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이 아름답다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는 않지요.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은 불이 위험하다는 단순한 지식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색깔만 다른 불에 하나하나 화상을 입어보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시고 불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아프다라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야훼가 이렇게 바란다.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야훼의 말이다. 예레미야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법을 지침서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넘쳐 영원한 생명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보내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